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보신 여러분, 우리 오전 집회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귀한 은혜를 받을 터인데요. 우리 귀한 이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찾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왔고, 오늘 보니까 어제 저녁 늦어서 오시지 못했던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제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은혜 주시고 전해 주셨는데, 우리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 우리 읽고 목사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집회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회복시키지 못했던 나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을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만났습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은혜가 이어져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은 저희가 그 세미나로 모였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편안하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지만 또 강의 비슷하게도 말씀을 전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번 짧은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김민호 목사님 둘째 날 우리 오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쉬셨습니까? 어떻게 아침은 드셨나요? 김 드셨습니까? 김을 안 드시면 식사를 안 한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신 분은 어제 오신 분이고,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빨리 가서 유튜브 보시기 바랍니다. 좀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게요, 원래 요 10시 이 세미나는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뭐 낮에 할 것도 없는데 세미나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애인이 한 10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한 80%는 암 환자고요, 10%는 우울증, 그리고 10%는 당뇨나 이런 신부전증 환자분들인데, 이렇게 소개가 올 때도 있고 환자분이 직접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저도 애인 좀 되게 해달라고 하여튼, 그래서 좀 아프신 분들 되면 이제 제가 애인 삼아서 같이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입하고 하고요, 농담 따먹게 하고요, 그냥 편하게 그렇게 서로 어떤 정보가 있으면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때때로 이렇게 보면서 좀 잘못된 어떤 지식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알았으면 유익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시간만 된다면 이런 치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100% 다 옳은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견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 생각에는 좀 맞지 않다 하는 것은 괜히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용할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라도 좀 적용을 해서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저는 워낙 이렇게 30몇 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오래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짧고 굵게 딱 모세만큼만 살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모세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아브라함 정도, 그렇게 오래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만큼만 살 정도까지만 우리가 서로 좀 같이 생각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 유방암 환자인데, 유방암 환자를 100명을 만나면은요, 경우가 몇 가지냐면 100가지 경우예요. 같은 암이라 할지라도요, 똑같은 암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 땅에 만병통치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고 약장사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같은 유방암 환자도요, 이 사람에게 맞는 약인데 이 사람한테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체질이 다르잖아요. 자란 환경이 다르잖아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이 저에게는 맞았던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맞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안 맞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서 오늘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에게 맞을 수 있는 거, 또 해봤는데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할 때는 단호하게 끊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 게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저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두 종류.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종류로. 남자 아니면 여자겠지요. 또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환자 아니면 미래 환자입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꽤 많고요, 건강하다고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저처럼면 맨날 비실비실 하는 사람이 모세만큼 살지요, 건강했던 분들은요 훅 갑니다. 갑자기. 나는 건강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한번 손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건강하다. 다 같이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건강하다 했을 때 손든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첫 번째 누구라고요? 정신질환자든지 아니면 치매 환자든지. 그래도 어느 교회 가면 그래도 꼭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묻지요. 무좀은 혹시 없냐고. 아니면 탈모라도. 여러분, 이 땅에 건강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아프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그 세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 요 세 가지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해야 될 것을 안 할 때. 여러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는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운동이라든지 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안 하니까 문제지. 그 두 번째는 또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형제가 이제 둘인데, 제 동생은요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제가 이렇게 어디 가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과 스님 오셨다고.
근데 저는 주를 섬깁니다. 제 동생은 주를 먹습니다. 그 주가 뭔지 아시죠? 안 해야 되는 거 알지만 못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세 번째는요, 제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약을 이만큼 먹으라고 해도요, 그만큼 안 드시는 경우도 있고, 음식을 과식하시면 안 되고 요만큼만 드셔야 됩니다 하더라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냥 왕창 드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거를 구분할 줄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치료와 치유. 이런 비슷한 말 같죠? 치료와 치유는 어떻게 다를까요? 치료와 치유. 멀뚱멀뚱 저만 보지 마시고 혹시 구분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어디서 했더니 한 분이 딱 손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글자가 다릅니다 이러더라고요. 물론 글자는 다르죠.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사는 집에 곰팡이가 슬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곰팡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곰팡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 맞은 죽마냥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한번. 그 곰팡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청소, 뭐로 청소하면 되겠어요? 곰팡이 제로. 그로 이렇게 닦으면 곰팡이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 곰팡이가 다시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럼 헛짓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집에 뭐 곰팡이 쓸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방에다가 불을 뗐습니다. 불을 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환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곰팡이가 어떻게 되죠? 곰팡이가 사라지는데, 그렇게 방에 어떤 그 습한 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근본적으로 불을 떼버리면 곰팡이는 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사 간대요. 집에 곰팡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더 지혜롭더라고요. 보니까 또 곰팡이 있으면 또 딴 집 또 가면 되고 또 딴 집 또 가면 되고. 여러분, 곰팡이 제로로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은 나타난 증세만 없애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는 뭐냐?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원인. 그 병이 생기게 된, 곰팡이가 생기게 된 그 습한 그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면 다시 또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병이 재발되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느냐? 그거는 무엇만 하기 때문에요? 증세만 치료하기 때문에. 근데 병을 고치려면 증세, 나타난 증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병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부과에 가면 피부약을 주시죠? 피부약을 바르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 안 있으면 또 생겨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 왜 그렇겠어요? 피부약 성분이 대개 무슨 성분이냐면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피부 트러블만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만 더 있으면 반드시 재발됩니다. 저희 천안에 이 병원만 가면 감기건 그냥 뭐든지 다 낫는 병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병원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면 노인분들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런 데는 무슨 약을 많이 쓰겠어요?
10중 8구 그런 데에는 스테로이드 약을 쓰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약을 쓰면 여러분 효과가 엄청 빨리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는 단지 나타난 증세만 없애는 것이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혹시 여기 의사분 계십니까? 의사나 약사나 혹시 그 가족 가운데 의료계에 계신 분이 계시면 용서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깔 거거든요. 병원에 가보면 대개는요, 증세 치료만 합니다. 여러분, 고혈압 약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의사가? 고혈압 약을 줄 때 의사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드시면 끊으시면 안 되고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약은 평생 먹어봤자 고혈압은 못 고친다는 말이에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 그 고혈압 약이요, 나타난 증세만 없애는 약이니까. 고혈압도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혈압이 200인 사람과 혈압이 120인 사람과 혈관이 누가 터지겠습니까? 뇌출혈이 생길 또는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거 생길 확률이 누가 더 높겠어요? 혈압이 높은 사람이 혈관이 터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터지냐? 혈압이 높고 낮음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혈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터져요. 혈전이 없으면은요,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어혈이라고 그러죠. 근데 양방에서는 그걸 혈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피 속에 있는 찌꺼기, 그 혈전이 없으면 혈압이 200이어도 빨리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요. 근데 혈압이 120이지만 혈전이 많으면 거기서 터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피의 양이, 혈액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러분, 저기 물병이 있어요. 그거 500cc죠? 저거 10병이에요, 10병.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가 5000cc밖에 없어요. 1000cc는 동맥하고 정맥에 있고 4000cc는 모세혈관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혈관을 다 쭉 늘리면 한 12만 킬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심장의 힘으로 12만 킬로의 피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속도. 피의 속도. 저는 혈액 투석을 했기 때문에 리얼하게 압니다. 혈액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시속 200km예요. 200km. 그래서 우리가 투석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거의 그 볼펜 10만 하거든요, 주사가. 이제 두 군데, 하나는 피를 빼야 되고 하나는 피를 이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사 바늘이 굵어요. 그래서 이제 지혈을 해야 되는데 지혈을 잘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놓고요, 이거를 딱 두면은요, 피가요 팍 치솟아 버려요. 시속 몇 킬로기 때문에요? 200km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혈압이 120이라 할지라도 혈전이 있으면 그 혈관이 좁아지지 않겠어요? 거기에 계속 200km의 시속으로 계속 피가 두드리면 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혈압이 200이라 해갖고 터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가 260 정도 나갔어요. 그래도 멀쩡하잖아요. 제 평균 혈압이 한 200에서 180이었거든요. 아침에 혈압약 4알, 저녁에 혈압약 4알, 그렇게 먹은 게 뭐 얼마 전까지 그렇게 먹었어요. 몇 년 전까지. 근데 지금은 혈압약 하나도 안 먹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고혈압 약은 무슨 약이냐면요,
심장 뛰는 거를 좀 줄이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뛰어야 시속 200km로 온몸에 혈액이 가는 건데, 이 뛰는 거를 이렇게 하면 압박이 적겠죠. 그러니까 터질 확률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은 혈압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약이 아니라 혈압이 높은 그 상태만, 그 증세만 일시적으로 낮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이제 원인을 제거한 거죠. 혈전을 없앴기 때문에 저는 혈압약을 깨끗이 끊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증세만 없애다 보면 평생 약을 드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암이 걸리면 병원에서 무엇을 합니까? 병원에서 하는 치료 3가지죠. 암이 걸리면 첫 번째는 항암, 두 번째는 수술, 세 번째는 방사선.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암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이거를 치료를 하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암 환자들이 대개 한번 암 걸리면 아무리 수술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또 뭐가 또 생깁니까?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됩니다. 왜냐? 그 암이 생긴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성분들이 암이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제 경험입니다. 80%는요, 왜 암에 걸렸느냐? 이건 제 통계입니다. 그놈 때문에 걸려요. 그놈 때문에. 제가 말하는 그놈이 누군지는 다 아시겠죠? 즉 뭐냐? 암은 어디서 오는 거냐? 반드시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암 환자가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암 환자가. 예? 남자요? 어이구. 장로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5세, 70세 이하는 여자가 많아요. 왜냐? 여성분들은요, 출산의 경험도 있고, 아무튼 병원이 좀 가까워요. 자주 다니세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거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기 발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언제 병원에 갑니까?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언제 가냐? 죽을 때 되면 가요. 가보면 뭔 거예요? 암 말기, 3기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70 이후에는 남자분들이 암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쌤이에요, 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무리 항암하고 수술하고 방사선 해도요, 암은 80%밖에는 제거를 못합니다. 20%는 미세암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세포에 숨어 있는데, 이건 PET-CT를 100번, 1000번 찍어도 그건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게 숨어 있다가 그 암이 생기게 된 그 원인, 그 스트레스, 어제 말씀드렸죠? 그 스트레스, 어떤 트라우마, 상처,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가지고 또 다시 재발되거나 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대의학에서 암에 대해서는요, 그냥 증세 치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한테. 환자가 그러죠. 어떻게 수술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의사가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료 잘 됐습니다, 이래.
근데 여러분, 이 치료가 잘 됐다라는 말에 있어서 의사가 하는 말의 의도와 환자나 보호자가 이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의사가 수술이나 뭐 이런 걸 다 끝나고 치료가 잘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치료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자기가 하는 의료 행위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환자나 보호자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내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술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암 환자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내 몸에 암이 없구나, 이제 없어졌구나, 이제 나는 암으로부터 해방됐구나 생각을 해가지고는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평소대로 음식 먹고 평소대로 생각하고 평소대로 그냥 그 마인드 갖고 사니까 그런 분들은요, 1년 내지 1년 반 지나면 반드시 재발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간이 그 정도 걸리면 암이 나올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증세만 없애는 걸 이걸 뭐라고요? 치료. 원인을 없애는 걸 뭐라고요? 치유. 그리고 증세는요, 주체가 누구시냐?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환자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환자가 살려면 주체 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제가 병원 생활을 이렇게 혈액 투석을 10년을 하면서 보니까 많이 죽거든요. 혈액 투석하다가 죽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같이 투석했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안 왔다, 이러면 대다수는 그냥 그 전날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왜 이렇게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죽는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요. 첫 번째는요, 너무나 의사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빨리 죽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의사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것도 더럽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투석 환자는요, 하루에 물을 딱 한 병만 먹어야 돼요. 저 500cc 한 병. 그래서 제가 투석할 때 꿈이 뭐였냐, 저 500cc 물을요, 원샷에 한번 마셔보는 게 꿈이었어요. 절대로 물을 못 먹게요. 그런데 이렇게 술 드시던 분들은요, 그 술을 먹고 나갖고 막 그냥 술 먹고 오고 뭐 이러면은요, 투석하는 날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의사 말을 그렇게 안 듣는 사람들은 빨리 죽어요. 근데 두 번째로 빨리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의사 말을 100% 잘 듣는 사람도 빨리 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들어야 돼요. 적당히. 저는 이제 그 투석을 할 때에 어느 날 제 머리맡에 그 간호사 차트를 이렇게 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딱 봤더니 이제 요만한 차트인데 여기에다가 빨간 펜으로 뭐라고 써져 있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환자는 의사 말을 잘 듣지 않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나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지금. 저는 하라는 대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투석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늘 피 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자꾸 뭐 이건 시술 받아라, 저런 수술 받아라, 뭐 자꾸 그래요. 그럼 저는 잘 안 받아요. 뭐 엑스레이 찍으라, 뭐 하라, 뭐 이러면 되도록이면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거 다 방사능이잖아요. 의사가 이런 말이에요. 1년에 뭐 50 ppm까지는 괜찮다. 그래도 결국 그거는 다 내 몸에 뭐가 되는 거죠?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년, 2년, 5년, 10년 가면 그거 다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참 무식한 짓 하는 게 뭐냐면 암 환자한테 막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막 MRI 찍고 막 CT 찍고 그 엑스레이 찍게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발암 물질이에요. 그 자체가. 암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면서 또 발암 물질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떻든지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런 걸 안 찍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열심히 찍었던 사람들은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근데 적당히 들으려면 좀 알아야 돼요. 자기 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치유의 주체는 의사가 아니라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는 이제 그 삼성병원에 늘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진료 때문에 가는데요. 한 번은 의사 선생님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유,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일이 높은데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그러면 드시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 콜레스테롤 정상이 200까지거든요. 200. 근데 제 수치가 몇이냐면 201 나왔어요. 근데 약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삼성병원은요, 피 검사를 하면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앱으로 피 검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의사 만날 때 제 피 검사 결과를 싹 리서치를 하죠. 그래갖고 수치가 뭐뭐뭐뭐뭐 이렇게 쫙 기억하고 있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은요, 의사가 어떻든지 무슨 약을 주려고, 중성지방 조금만 높으면 또 오메가3 먹으라고 그러고, LDL이 또 조금 이러면 약 먹으라고. 근데 저는 지금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이게 전부 다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정상. 당뇨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래도 어느 때 이렇게 좀, 아마 제가 다음 주에 가면은요, 분명히 피 검사에 중성지방이 조금 높게 나올 거예요. 그 책임은요, 평안교회가 져야 돼요. 어제부터 장로님들 얼마나 맛있는 걸 주시던지 쌓여서,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내려놨어요. 다음 주는 가서 혼나자.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과식하고 이러면은요, 좀 나빠져요. 그런데 그거 일주일 정도 조금 식단 조절하면은요, 다 정상으로 와요. 근데 병원은 조금만 높으면 뭘 줘요? 약 주는 거예요, 약. 여러분, 당뇨약, 고혈압약, 저는 늘 퀘션 마크가 있는데 뭐냐면 그 약을 안 만드는, 그러니까 치료제죠, 치료제. 그 약을 안 만드는 것일까, 못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고혈압 약을 그냥 지금처럼 그냥 고혈압 유지하는 약을 판매하는 게 돈이 될까요? 아니면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는 게 돈이 더 될까요? 어느 쪽이 제약회사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요? 예? 약을 만들어 버리면 환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줄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여러분, 80년대에 지금 혈압의 기준이 몇입니까? 기준이 120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80년도에는요, 그 기준이 150, 160이었어요. 그런데 15년에 한 번씩 10씩 내려요. 그걸 누가 내릴까요? 그 누가 내릴까요? 그 기준을.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그 누가 내리냐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WHO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요, 그 기관의 70%가 제약회사에서 후원을 해줘요. 따라서 여러분, 제약회사가 WHO에 뭐 한 해 500억을 후원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WHO가 고혈압의 기준을 10만 낮추면 전 세계적으로 돈을 얼마 벌겠어요? 1,000억 이상 버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게 지금 뚝뚝뚝뚝 떨어져서 120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까 전도사님 얼마나 막 싱싱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의 혈관과 우리 권사님의 혈관과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우리 권사님의 혈압, 죄송합니다, 혈관 약간 맛이 갔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혈관과 같겠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혈압을 어떻게 보죠? 똑같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연로하신 분들 피 속에 이미 혈전이 많이 있고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혈압을 120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요,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120이 정상이면 30대는 정상 혈압이 몇이어야 됩니까? 130이어야 되고요, 40대는 140이 돼야 되고 50대는 15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은 160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병원은 120이라는 요 딱 잡아놓고 130만 돼도 혈압 경계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혈압약을 줘요. 여러분, 혈압약 오래 먹으면은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길 때 되면 약을 바꾸지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약을 주냐면, 고혈압 약 뒤에 그 사용 설명에 보면 칼슘 기량제라고 써져 있어요. 이건 혈관을 이렇게, 그 약을 먹으면 혈관이 이렇게 커졌다가요, 이거를 그냥 딱, 여러분 우리 혈관은 수축되고 이완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약을 먹으면은요, 혈관을 이빨이 크게 해놓고 나서 이거를 그냥 딱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압은 떨어지겠죠. 근데 시간 지나면 이제 다시 또 혈압이 높아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약을 써도 이제 손 쓸 수가 없어요. 평생 그냥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삼성병원에서 나올 때 저한테 약을 줄 때, 그 혈압약 네알 줄 때 그 삼성병원이 정확하게 저한테 이렇게 써놨어요. 혈압이 150이 넘지 않으면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150이 이하면은 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병원에 가시잖아요. 병원에 가시면 혈압을 재잖아요. 그럼 가서 재보면 혈압이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혈압을 재는데요, 그 병원이잖아요. 병원이요, 희한한 게 병원 문턱을 딱 넘으면 혈압이 10에서 20은 높아져요. 모든 사람이 다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일단 스트레스거든요. 병원 들어가는 입구가 이미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병원 들어가면 혈압은 이미 10과 20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 혈압계 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팔 넣는 거. 이거는 또 10에서 20이 오류가 있어요. 그 혈압계 재는 게,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쟀는데 140이 나왔어요. 빼고 나서 또 한번 재보세요. 혈압이 또 달라지고요. 아니면 심심하시면 혈압을 두 군데다 재보세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삼성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혈압을 재는데, 저는 늘 정상이에요. 혈압이. 왜 정상이냐면, 가서 이게 재보면은요, 어느 때는 160이 나와요. 160. 그러면 잼과 동시에 곧바로 제 주치 컴퓨터에 입력이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5분 쉬어요.
쉬었다가 다시 또 재요. 그러면은요 10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쉬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재는 거예요? 130 떨어질 때까지 재는 거예요. 거기서 몇 번 재면은요 다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근데 그냥 첫 번째 딱 재면은요, 그 병원까지 왔지요. 그 병원 들어오면서 스트레스 받지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높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쪽으로 했는데 높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재보세요. 반드시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원은 그냥 무작정 약부터 주잖아요. 증세만 없애려고 하죠. 그리고 요즘 그 병원들이요 너무나 전문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우리 전체를 못 봐요.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증이 왔고요, 그리고 백내장도 와서 그 수술을 다 했거든요. 그 망막 수술은 제가 언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야기 하려다가 아까 어느 분이 500원 갖고 왔다고 그러길래 이따 저녁 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백내장을 보고 망막을 백날 봐도요 이것만 봐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뭐 때문에 생긴 거니까요? 당뇨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당뇨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망막이나 백내장 아무리 치료해봤자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망막은 저 안쪽이고 백내장은 이 겉에거든요.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망막 주치의한테 이렇게 볼 때 제가 여쭤봤죠. 제 백내장은 어떠냐고. 망막 보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백내장은 이 바로 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주치의가 이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백내장 선생님한테 가서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안 봐줘요. 완전히. 그러니까 망막 보시는 분은 오직 뭐만 보는 거예요? 망막만. 내가 망막이 그렇게 상하게 된 원인이 당뇨인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의 어떤 의학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여담 삼아, 여러분, 우리 온몸을 이식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우리 몸 전체를 다 이식한다. 저는 이제 신장, 요즘은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됐는데, 저가 이제 이식받을 때 이제 그 전후 모든 거 다 했고 몇 천만 원 들었거든요. 신장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온몸 뭐 이식할 거 되게 많잖아요. 뭐 각막부터 시작해서 피부, 뭐 간, 신장, 뭐 뼈, 골수 이런 거 다 합치면은요 56억이래요. 56억.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은 얼마짜리 인생이세요? 56억이에요. 여러분들이 56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잘 간수하세요. 밤에 자다가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왜냐면 여러분 얼마짜리니까요? 56억이니까. 그러니까 56억짜리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니까 병원에서도 우리를 돈으로 보는 것 같아요. 환자들을.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에 있어서 큰 차이점은, 미국은요 그 어떤 뭐 내과면 내과 그 의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가 보기 전에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정신과를 거쳐야 돼. 왜냐하면 이 병이 생기게 된 마음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내과 진료를 보건 뭐를 보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의사를 만나면 그 몇 분 정도 진료합니까? 몇 분이요?
저는 내분비과하고 신장 이식 내과를 보는데요. 저는 30초. 그 의사가 저 얼굴도 안 봐요. 뭐만 보냐면 모니터만 보고 좋습니다. 그럼 빨리 나와요. 왜 빨리 나와야 되냐면 거기서 괜히 뭐 엉뚱한 질문했다가는 처방이 내려져요. 검사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의사가 그거 보고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쏜살같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질문해봤자 5분 이상은 안 가요. 그럼 왜 그렇게 진료를 짧게 볼까? 그리고 여러분, 암 환자가 5대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얼마 만에 퇴원할까요? 평균 2주 정도면 다 퇴원시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2주가 됐을 때 암 환자가 이게 지금 치료가 된 겁니까? 상처가 지금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냥 수술만 끝났는데도 병원에서 보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 말은 제가 몇 년 전에 의료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공부해서 들은 게 아니고 의료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5대 병원이 어디입니까? 서울대, 연대 세브란스, 그리고요 현대 아산, 그리고 삼성,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 이제 여기가 5대 병원인데 여러분, 그 5대 병원의 병실에 침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침대 하나가 1년에 벌어들여야 될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침대 하나가. 그러니까 이건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한 대당 얼마를 벌어야 되냐면 3억을 벌어야 된대. 3억.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대 하나가요? 그냥 쉽게 계산해서 3억이니까 그냥 최소한 3천만 원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약 먹는 입원 환자가 그 병실에 그 침대에 누워 있어 갖고는 한 달에 3천만 원 뽑을 수 있겠어요?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거기 입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수술 환자. 그럼 수술 환자 한 사람에게 의료보험도 있고 하니까 해봤자 한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한 달에 그 침대 하나에 수술 환자 몇 사람을 받아야 되겠어요? 2사람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이지 환자를 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보호하고 케어하면서 이렇게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 환자를 받고 그냥 퇴원시키고 받고 퇴원시키고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그냥 나타난 증세만. 여러분, 요즘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전됐고 의사들의 수준이 얼마나 참 높아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갈수록 많아지고요. 큰 병원들 보시면 지금 병원들마다 뭘 열심히 짓고 있냐면 암센터를 엄청 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갈수록 암 환자들은 많아지고요.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실 때 3명 중에 1분은 다 암 환자로 죽는 거예요. 아니, 의학이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의사들의 수준과 기계들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암 환자, 그리고 희귀병, 난치병은 이렇게 갈수록 더 많아지느냐?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그 의사에게, 현대의학에만 끌려다니지 말고 주체성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2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셨죠? 여기에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자동차는 누가 제일 잘 고칠까요?
예? 자동차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누가 제일 잘 고치시겠어요? 하나님이시겠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기에 우리가 키포인트로 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육체 덩어리예요. 물질 덩어리예요. 육체예요. 육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기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여러분 생기, 기예요. 기. 영어로 말하면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어디다 넣었다고요? 코에다가 넣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그랬더니 생기를 넣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생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혼을 말하는 거죠. 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육체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과 혼과 영으로 전인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걸 좀 더 말하자면 우리 몸은, 인간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육체와 마음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어디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혼, 마음, 영,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관절과 골수는 이게 뭐예요? 육이에요. 육.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장로교는요, 우리는 이분서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인치유를 공부하다 보니까 3분서를 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육과 혼과 영으로 또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육과 혼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그냥 영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져 있다는 이분서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육과 혼과 영 이렇게 3분설로 이야기하는데, 전인치유를 공부하다 보니까 육과 혼과 영을 또한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20년째 고속버스를 못 타고 있어요. 고속버스를. 요즘 뭐 우동고속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못 타봤어요. 그런데요 시내버스는 타요. 그리고요 KTX도 잘 타고 다녀요. 근데 오직 못 타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속버스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 다른 건 다 타는데 고속버스는 못 탈까요? 궁금하지요? 제가요 고속버스 타다가 중간에 배가 아파서 내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거기에는, 고속버스에는 뭐가 없습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내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장이 안 좋아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천안에서 서울 가다가 오산 IC에서 제가 내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려주면 안 되는데요, 제 몸을 보니까 큰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기사분이 내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이패스인데 옛날에는 거기 여자분들이 티켓
티켓 받았잖아요. 거기서 여러 번 내렸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니는 통로가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그래갖고 제가 내려가지고는 그 끝쪽에 그 도로공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하도 안 가봤습니까? 별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다이나마크하게 안 살아보셨네요. 그 지하도로 가는데 제가 여러 번 순교할 뻔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이것을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고슬버스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약이 없대요. 이거 신경성이래. 여러분, 고속버스만 타면 배가 아픈 건 육체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일까요? 예? 마음의 문제예요. 나타난 증상은 배가 아프지만 실제로는 제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암이 걸렸다. 여러분, 암은요, 질병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은 육체에 나온 질병인데 그 암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즉 마음에서, 혼에서, 마음이 원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암을 치료한다 그러면 무엇을 치료해야 될까요? 육체도 치료해야 되지만 무엇도 치료해야 됩니까? 마음도 치료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치료해야 돼요. 영도 치료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암에 걸리면 좌절하거든요. 낙심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거든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뭐 중환자실, 입원실 뭐 많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누가 와서 저한테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 말 가운데 제가 정말 듣기 싫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러는데 이제 다음에 병문안을 가게 되면 환자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말을 해서는 안 되냐면 힘내세요. 이러면 열받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좀 내고 싶은데 낼 힘이 없어서 지금 누워있는데 그건 마치요, 아무것도 소화가 안 되고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에게 열심히 음식 좋은 거 먹고 일어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받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면요, 기도합시다. 제가 목사인데도 열받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기까지요 엄청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와서도요 엄청 기도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막 좌절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같이 치유해야 돼요. 암이라는 육체와 암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마음과,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원했던 그 어떤 영적인 부분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인 치유고, 제가 이제 암 환자들과 같이 하는 일이 그거죠. 병원은 다니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입하고 하면서 마음을 풀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푸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같이 전인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었죠? 여기 제목이 총체적 치유라고 그랬어요. 총체적 치유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 사회 환경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치유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여러분, 모든 병, 마음의 스트레스가 결국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두 가지 그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되게 착해요. 착한 분들이 질병에 잘 걸려요. 그 두 번째는요, 할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암에 잘 걸려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싸우는 걸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내 감정을 다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요, 저도 이제 그 삶의 좌우명을 저도 바꿨는데, 뭐로 바꿨냐면요, 착하게 살지 말자. 여러분, 착하게 살면은요, 평생이 고달퍼요. 좀 싸울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욕도 이렇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번씩 해야 돼요. 예수님도 성전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 했잖아요. 예수님 암 걸렸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인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인간관계 또 푸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환경적인 것, 즉 발암물질이 우리 집에 없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 때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일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좀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분들은 새 아파트를 어떻게 합니까? 대개 1년 내지 2년은 전세를 줘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아파라, 이런 말이에요. 네가 아파라. 그 다음에 네가 여기 있는 새 집 중에 다 들이마시면 그 다음에 깨끗해졌을 때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장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염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에. 여성분들이 폐암에 잘 걸려요. 주부들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가스레인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집 가스레인지 쓰고 계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내가 평안교회 가서 김면옥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더니 가스레인지 때문에 내가 폐암에 걸릴지 모른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뭐로 바꿔달라고요? 인버터로, 하이라이트로 꼭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요 말을 녹음한 걸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 냄비 쓰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 유방암 환자들의 유방을 절제를 하면 무슨 냄새가 나냐면요, 샴푸 냄새가 많이 나요. 여성분들은 뭘 많이 쓰죠? 뭐 샴푸, 린스, 막 거기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로필 사진을 한번 스튜디오 가서 찍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광고지 봤죠? 그거에 돈 들인 사진입니다. 그런데 갔더니요, 제 평생에 저희 집사람이 제 얼굴 만지고 두 번째 여인이 제 얼굴을 만지더라고요. 화장을 엄청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거 지우는데 한참 지웠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위대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내 몸으로 다 스며드는 거예요. 세제, 우리가 쓰는 화장품, 또 우리 그릇. 저 같은 경우는 나무 젓가락, 나무 수저 써요. 양은 남비, 거기에다가 라면 끓여 먹으면 너무 좋지만 명을 재촉하는 일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좀 끊으셔야죠.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총체적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 치유는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뭘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까? 육체. 두 번째는요,
마음, 세 번째는 영, 네 번째는요, 사회 환경적인 부분. 그럼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내가 온전히 다 실천했다. 육체도, 마음도, 영도, 또 사회 환경적인 부분도 내가 완벽하게 다 회복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장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요, 뭘 받아야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번호표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암 말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번호표 안 주시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제 애인들 가운데는요, 말기 암 환자, 시한부 판정받은 사람이 여럿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암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도 이미 시한부 판정을 지나고 나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건 시한부 판정이에요. 의사가 무슨 권한을 갖고 생명을 결정짓습니까? 근데 여러분, 의사가 당신 3개월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얼마 만에 죽습니까? 3개월 있다 죽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3개월 안에 죽어요. 왜 그럴까요? 뭐의 문제 때문에 죽을까요? 마음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계수를 해요. 의사가 나가 3개월에 죽는다고 그랬지, 오늘 2달 29일 됐네. 다음날 되면 또 뭘 생각해요? 이제 내 생명은 2달 28일 남았네. 이거 날짜 세요.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일하다가 그 영하 20도 그 냉동고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분이 5시간 만에 그분이 갇혔다는 걸 알고 열고 들어갔더니 이분이 얼어서 죽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전기 코드가 안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냉동고이긴 하지만 영하 20도가 아니고요, 실온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하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세포가 알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죽어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죽어요. 근데 살겠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요. 저랑 같이 그 이식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제가 이제 벌써 7년 됐잖아요, 이식 받은 지. 이분이 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딱 5년만 살고 죽을 거라고. 그런데 작년이 5년 되셨어요, 그분이. 근데 지금 감사하게 살아는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요, 7개 과를 다녔어요. 7개 과를. 남자분이신데. 그러니까 맨날 5년 안에 죽겠다고 하니까 내 몸의 세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요, 과를 내분비, 신장, 외과, 신장, 내과, 그리고 이 뇌 쪽에 가고요. 또 그다음에 종양, 그리고 이분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여러분, 남자들도 유방암 걸린다는 거 아십니까? 이분이 산부인과까지 갔어요. 산부인과. 유방에 암이 의심돼 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그 관련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아내랑 같이. 간혹 남자들도 유방암이 있대요. 그러니까 오직 이분이 맨날 죽겠다 하니까요, 유방암까지 생길 지경까지. 근데 감사하게 유방암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결국 이분이 투석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투석하고 저는 이렇게 있는 이유는, 저는 늘 말할 때마다 제가 몇 살까지 산다고요? 짧고 굵게 저는 그냥 욕심 없이 모세까지만 살 생각입니다. 근데 그분은 맨날
우리 이식 환자는요, 오래 못 살아요. 실제적으로. 그 약 때문에, 그 면역력제를 먹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아마 여러분보다는 먼저 가서 천국에 가서 제가 아마 자리를 좀 볼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가면 좀 좋은 데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럴지언정 저는 어떻든지 모세나 아브라함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 몰라요. 제 꿈이 뭐냐면요, 사실은요, 오대손을 보고 죽는 게 제 꿈입니다. 소박한 꿈이에요. 소박한 꿈. 그런데 제가 이따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손주가 있거든요. 얘가 26살에 결혼해서 27살에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또 일찍 결혼해서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0세 때 제가 5손을 보겠더라고요. 가능한 이야기. 그 꿈을 갖고 사니까는요, 쌩쌩하잖아요. 이팔 청춘처럼. 아멘? 그러니까 건강은 어디에 달려 있다? 이 조동아리에 달려 있습니다. 뭐 한 대로 된다고요? 말한 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이 있어요. 암을 죽이는 것은 항암제가 아니라 뭐가 죽이는 거냐면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면역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잠. 그러니까 내가 잠을 좀 설친다. 그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잠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져야 몸과 마음이 편안해서 잠을 잘 자고요. 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질 때에 내 몸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NK세포, T세포, 베타세포가 활성화돼 가지고요. B세포, 이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병균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짐승들은요, 그러니까 야생동물들은 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원이 없어도 야생짐승들은 잘 살아요. 그럼 걔네들은요, 야생 짐승들은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걔네들은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걔네들은 들짐승들은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굶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 한번 봐보세요. 거실에서 키우는 개 말고 똥개들 있죠, 똥개들. 얘네들 한번 봐보세요. 고양이들도 그렇고요. 아프면 식음을 전폐합니다. 안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아플수록 더, 죄송합니다, 처먹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자꾸 뭐 먹으라고 그래. 쉬어야 되는데, 간이나 신장이나 이게 좀 쉬어야 되는데 아플수록 자꾸 뭘 먹이려고 하는데 좀 쉬어야 돼요.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이 이렇게 회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몸의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병원 가면 기부스 하죠? 그럼 기부스가 뼈를 붙입니까? 뭐가 뼈를 붙이는 거죠? 뼈에서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건 의사가 하는 거 아니고요.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이 고라세포를 나오게 해서 뼈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는 내 스스로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의료 행위를 해요. 제가 아시는 그 서울대 약학과 나오신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약을 하나도 안 드세요. 그리고 그냥 일주일을 그냥 끙끙 앓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요,
이 세상에 감기약은 없대요. 이렇게 감기균을 이렇게 내쫓는 약인데 그걸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은 결국은 아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약을 안 드시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내 몸에 이 회복력, 면역력으로 그거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 몸은 유전자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포, DNA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DNA에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는요, 영원히 갈 수 없어요. 신체 부분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이틀, 어떤 거는 뭐 일주일, 어떤 거는 한 달 사이에 죽고 태어나고 이래요. 근데 암세포는 뭐냐? 얘네들은 죽지 않고 계속 자라니까 그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이 계속 되어줄 수 있는 기능이 세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포에게 자꾸 어떤 의료적인 의약품으로 뭔가 자극을 주지 말고 세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세포에는, 우리 유전자에는, 우리 몸에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쉽게 말하면 전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전기. 여러분, 우리 몸에 전기라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뭐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 뭐가 있습니까? 전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예쁜 자매를 보면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막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죠. 이런 전기 말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뭘 찍지요? 심전도 찍죠. 심전도. 또는 우리가 어떤 옷을 만지다 보면 뭐가 일어날 때 있습니까? 정전기가 일어날 때 있죠. 그건 뭐냐? 우리 몸에 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전기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에너지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불이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켜야 전기가 나오는 것이고 스위치를 끄면 이게 꺼져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전기는 뭔가 자극을 줘야만이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몸 안에도 전기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파동 에너지로 되어져 있어요. 파동 에너지로. 그거를 이제 검사하는 게 심전도고요. 그래서 이 파동 에너지가 원만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이 파동 에너지가 막 뾰족뾰족하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남편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뭐라고 그러죠? 남자분들 뭐라고 그러죠?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따던 아내는 또 뭐라고 그러죠? 아내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의 아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상해요. 왜 상할까요? 아내는요, 급브레이크 밟은 그 차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하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남자는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시각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 급브레이크 밟는 걸 빨리 보고서 급브레이크 밟는데, 여성분들은 같이 봐도요,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여성분들은 뭐가 빠르냐면 청각이 빨라가지고요, 그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은 것보다 남편이 동시에 말하는 그 욕이 먼저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요,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욕할 때 내 몸 안에 있는 파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 파동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도 에너지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파동 에너지에 안 좋은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냥 이유가 없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왜 당신 그렇게 욕을 하냐고. 아내가 또 한마디 하면 이제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차 속에서. 그래서 파동 에너지가 나쁜 자극에 의해서 이게 에너지가 고장이 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나쁜 에너지는 막고 좋은 자극을 받으면 우리 내 몸에 있는 이 에너지가 좋아져 가지고요, 그 에너지가 우리 세포를 치유하고 우리 어떤 그런 병균을 몰아내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데, 그럼 좋은 자극을 우리가 받으려면 6가지를 해야 됩니다. 6가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신망애, 진선미. 자, 여러분, 진선미부터 가볼까요? 진은 뭘까요? 진. 예? 진은 진리, 진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진리와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죠? 이게 좋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있는 파동 에너지가 원만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하면서 내가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은 뭘까요? 착할 선자죠. 착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착한 거. 꼭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종교를 초월해서. 저의 애인 가운데 얼마 전까지 저랑 같이 사귀었던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스님이세요. 스님. 근데 이분이 직장암이셨는데 한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제가 스님과 교제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성경의 말씀과 그 부처님의 말씀과 맞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성탄절 때 그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성불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석탄일 때 그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저도 보내려고 그런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플 때 이제 만나가지고요, 그분과 어디 가서 식사했냐면요, 샤브샤브 집에 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 갔냐면 추어탕 집에 갔어요. 드시라고. 아픈데 먹어야지. 여러분, 그거는요, 부처도 이해하세요. 아픈데 먹어야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교제를 하니까는요, 참 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핸드폰을 들 힘이 없어서 자원봉사자가 이 전화를 들어준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아프지만 그래도 그분과 그런 교제를 나눴다는 자체가, 스님과 교제를 나눴다는 자체가 참 저는 마음의 기쁨도 있고 그분과 그런 어떤 교제했던 것들이 참 저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베풀면 누구 건강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제가 건강이 이렇게 좋아진 비결 가운데는요, 애인들 때문에 그래요. 애인들 때문에. 제가 평균 하루에 한 4-5시간 통화합니다. 애인들하고. 어제도요, 집회 끝나고 갔는데 한 분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 한 분과 만나가지고요, 밤 늦게까지 교제 나눴어요. 어제 밤에. 제 애인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 평안교회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과 교제를 함으로써 누구의 건강이 더 좋아진 거예요? 제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건강해지시려면 두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착하게. 아까는 제가 어떻게 살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아름다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워요. 저도 이제 그 하천길을 걷다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냥, 요즘에는 여자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이, 저분 왜 걷지? 여러분, 그렇게 걷는 것보다요, 어떻게 걷는 게 좋겠어요? 옆을 보는 거예요. 저기 지금 들풀이 예쁘게 자라고 있구나. 저 하천에 지금 오리가 있구나. 하늘도 좀 보고. 뭘 느끼라는 거예요? 뭘 느끼라고요? 아름다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느끼라고 이 천하 만물을 다 주셨잖아요. 자연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뭘 느끼시자고요? 아름다움. 때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 영화도 있을 수 있고요, 미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도 있습니까? 음악도. 여러분, 음악은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되겠어요?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되겠어요? 예? 말이 여기까지 나오시는데 안 나오는 거죠? 왠지 찬송가라고 말하기는 조금 내 영적인 상태를 비교해 볼 때 이게 조금 안 나올 것 같. 그렇다고 뭐 트로트 말하면 또 영 세속화되어 있다라고 또.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노래를 딱 틀었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있나 찾아봤어요. 제 찬송가에 있나 봤더니요, 작사 작곡 나훈아, 제목은 홍시. 여러분 아십니까? 홍시? 생각이 난다. 홍시를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어머니 46세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 18번은 이제 홍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면 이제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거기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에 CCM을 틀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집에 가서 듣고 진짜 좋은 노래 틀으라고 그러면 무슨 노래 틀어주겠어요? 홍시 틀어주는 거예요.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트롯도 하나님이 주신 음악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클래식도, 찬송가도, CCM도. 여러분, 음악 또한 우리는 거기서 또 내가 미를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신은 뭘까요? 믿음 생활하는 게 좋은 자극이 돼서 건강에 좋고요. 다섯 번째는요,
망. 이건 뭘까요? 소망, 기대, 비전. 여섯 번째는요? 신망. 애는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할 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정말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건강에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실천하면 100% 건강이 좋아집니다. 빨리 손주를 보세요. 손주를 보면 그냥 건강은 그냥 저절로 좋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빨리 일을 저지를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 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랑할 때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신 이게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마실 물이 없다거나 먹을 게 없을 때마다 맨날 무슨 이야기 했죠? 쉽게 말해서 죽겠다. 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껐떡할 때마다 맨날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세 이상 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맨날 죽겠다 하니까 죽어봐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죽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한꺼번에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40년에 걸쳐서 죽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다 부정적인 생각하고 안 좋은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기도 이렇게 할 때만 그게 기도인 줄 아는데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제가 혈압을 어떻게 고쳤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건강은 핵심은 뭐에 있냐면 피에 있습니다. 피. 레위기에도 그랬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피를 깨끗게 하는 게 건강의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온 몸에서 제일 지저분한 거,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그 발원지, 제일 균이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몸에서. 여러분, 예? 첫 번째로 제일 지저분한 데가요, 입 안이에요. 입 안. 우리가 지금 이때는 괜찮아요. 뭘 먹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 입 안에 균이 언제 많으냐면 주무실 때거든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균이. 그래서 특히 제가 암 환자들한테는 반드시 이거를 시키는데 입안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스는 뭐냐, 뽀뽀는 뭐냐, 내 균을 너한테 줄 테니까 잘 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싫으십니까? 미우십니까? 키스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이 입 안에 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심근경색 환자한테 비상약을 줄 때가 있어요. 그 비상약을 어디다 넣으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혀 밑에다가 놓으라고 그래요. 혀 밑에 여러분 이렇게 혀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퍼렇게 생긴 혈관이 보여요. 글로 해서 약이 잽싸게 투입이 됐고 심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 안에 밤새 자랐던 그 균들이 아침에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그 균이 다 어디로 가는 거겠어요? 위로도 가고요, 혈관으로 해고 심장으로도 가고요, 그리고 심장으로 해서 내 혈관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 안을 청소해야 되고, 두 번째 제일 지저분한 데가 어디냐? 혈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장이에요. 장. 근데 이 근본이 바로 입 안인데, 그래서 이제 제 방법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 안을 뭘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코코넛 오일 아시죠? 코코넛 오일. 이거는 그냥 인터넷 찾으시면 나와요. 이거보다 좀 더 큰 병이 한 15,000원 정도 할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요. 올리브유. 근데 올리브유 진짜 좋은 거, 익스트라 버전 뭐 이런 거 좀 비싸거든요. 저는 들기름으로 해봤는데 다 비싸요. 코코넛 오일이 제일 싸요. 그걸 한 수저 입에 물고요, 입 안에서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오일 풀링이라고 그러죠. 기름을 가지고 균을 잡아 당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균을 그 기름이 싹 잡아 당기거든요. 잡아먹게, 그러니까 경화시킨다 그러죠. 이렇게 감싸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뱉는데 어디다 뱉어야 되냐면, 세면대에다 하면 기름기 묻으니까 여러분 그 설거지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뱉고 나서 그 다음에 양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피를 깨끗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 이제 이건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좋은 소금을 드셔야 됩니다. 좋은 소금. 피를 깨끗게 하는 건 좋은 소금이 최고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러분 뭘 맞지요? 응급실에 가면 수액을 맞죠. 수액. 여러분 수액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까? 식염수죠. 근데 그 겉봉투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0.9 염화 나트륨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식염수는요, 수액은 뭐냐? 소금물이에요. 소금물로 수액만 맞으면은요, 거기에다 이제 영양 성분을 넣으면 이제 그게 링거액이 되는 것이죠. 근데 소금만 맞아도요, 우리가 정신이 확 깨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 피 속의 염도가 0.9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쁜 소금, 안 좋은 소금, 그리고 인스턴트 먹으면서 우리 피가 지금 다 탁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로 짜게 먹지 말라고, 저염식을 하라고. 저도 여러분 그 이식 수술을 받고 딱 나오는데 주치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식 수술 받은 분 가운데 50%는 5년 안에 죽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 반드시 저염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짜게 먹으면 신장 망가져서 다시 투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했다시피 복내 치유센터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그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강의하시던 그 교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소금을 드셔야 됩니다. 이랬고 제가 그 치유센터에 있으면서 할 짓이 없으니까 소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소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소금 드십니까? 예? 천일염. 또요? 뭐 죽염 드시는 분 계십니까? 또는 꽃소금, 맛소금, 구운 소금. 여러분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그건 화학 제품이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는요, 자염이라 해가지고 바닷물을 끓이면 거기서 소금 알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닷물에는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3%밖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부패되지 않습니다. 3%의 염도만 있어도 그렇게 되는데, 그 3%의 염도를 가지고 이제 끓이면 거기서 그 소금이 나오는데, 그 소금은
그게 이제 진짜 소금이죠. 소금은 뭐가 소금이냐면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 플러스 미네랄이 있어야 소금이에요. 천일염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자염, 바닷물을 끓여서 만든 소금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천일염을 먹었는데, 여러분 세계에서요 천일염 가운데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바닷물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우리나라 천일염이 좋은 이유가 비가 떨어지면 이 비가 우리나라의 70%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산으로 되어 있었고, 그 산에 있는 전기를 먹고 하천으로 흘러가고 바다에 갯벌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닷물을 끓이든지 염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천일염을 만들었기 때문에 60, 70년대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예전에 그 염전 바닥이 뭐로 되어 있었냐면 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토판염이라고 그랬어요. 토판염. 근데 이게 문제가 좀 거뭇거뭇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어. 그래갖고 요즘 염전은 다 바닥이 뭐로 되어 있냐면, 안 가보셨습니까? 염전? 장판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를 이렇게 쭉 밀면 잘 밀리잖아요. 그게 장판 아니면 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태양빛에 그렇게 되어 좀 장판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화학 물질이 나와요. 그리고 타일에서도, 우리 아들이 타일쟁이이기 때문에 잘 알죠. 화학 물질이 나와요. 그게 다 어디에 스며들어요? 천일염에. 천일염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천일염도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우리 염전에서 끌어들이는 그 바닷물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장 폐수,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다 흘러 바다로 가요. 여러분, 농약들, 논과 밭에 뿌린 농약들이 비가 오면 그게 어디로 다 가요? 뭐 스며들었다 할지라도 지하수를 통해서든지 하천을 통해서 가가지고 결국은 또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흘러요. 그러니까 바다가, 지금 우리나라 바다가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천일염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 수 있는 게, 천일염을 내버려 두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간수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간수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양잿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잿물. 여러분, 양잿물 먹으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그 예전에는 그게 사약이었어요. 사약.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천일염을 김장하려면 우리가 3년에서 5년 두잖아요. 그럼 간수가 빠지는데, 그거를 어항이나 식물에다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다 죽어요. 간수는 두부 만들 때만 살짝 넣는 것입니다. 또는 그거를 확인해 보시려면 여러분, 천일염 물에다가 한번 씻어 보세요. 혹시 그렇게 해보신 분 계십니까? 떼꼬작물 나와요. 여러분, 천일염이 하얗잖아요? 근데 씻으면 떼꼬작물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좀 지혜롭게 한다고 그걸 굽더라고요. 집에서, 가스레인지에서. 여러분, 그건 200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요, 독가스가 나와요. 제 말한 거 한번 집에 가서 실천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천일염도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드시는 꽃소금, 뭐 구운 소금,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러분, 바닷가에마다 뭐가 있냐면 제철소가 있어요. 그 고로쇠 쇠가 나오면 식히려고 바닷물로 식히는 거죠. 그러면 그 식힌 바닷물이 그걸 곧바로 방수하면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 가지고요, 거기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쇠를 식힌 이 물을 어떻게 활용할까 해가지고 거기서 NaCl이라는 짠맛만 나는 것을 빼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꽃소금이에요. 거기에다가 MSG를 좀 탄 게 맛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미네랄이 없어요.
그냥 NaCl이라는 염화 나트륨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소금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드시면 여러분 피가 탁해지고요. 여러분 식당은 100% 다 그 소금을 써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분들은요, 저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는 저염식은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외식도 좀 줄이고 집에서는 좋은 소금을 드셔야 되는데, 좋은 소금이란 어떤 거냐면요, 천일염을 씻어요. 그러면 액체가 되잖아요. 이걸 항아리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이걸 가마에 넣어가지고 천도에서 굽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아리에 있던 소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 덩어리가 돼요. 그걸 빻으면 이제 소금이 되는데, 그 소금을 우리가 무슨 소금이라고 그러냐면 액체, 소금물이 고체, 소금 덩어리가 됐다 했고, 이거를 화학적으로 용융이라고 해요. 용융. 그러니까 용융 소금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 그 용융 소금을 저는 하루에, 여러분 밥수저 아시죠? 여러분 밥수저. 밥수저로 제가 한 수저씩 먹고 있어요.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나눠서 물에다가 다 타가지고. 그리고 염도를 저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물을 따뜻하게 저는 주로 먹거든요. 거기다 소금 티스푼을 탄 다음에 저는 염도계가 있어요. 디지털 염도계, 장금이라고. 그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나와요. 한 25,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피의 염도가 다 0.6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 소금물을 0.9% 돼갖고 먹으면은요 곧바로 설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한 0.6부터 시작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먹다가 다시 0.7 이런 식으로 소금을 먹으면 혈액을 어떻게 된다고요? 혈액이 정화가 돼요. 이런 바닷물 썩지 않잖아요. 부패되지 않잖아요. 정화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금을 먹고 그 소금으로 요리를 하고, 천일염은 간수 빼고 김장할 때만. 저는 칫솔도 소금물에다가 담궈 놓습니다. 살균기는 외출할 때 이렇게 2박 3일 이렇게 나올 때는 칫솔 살균기를 쓰고요. 집에서 있을 때는 그 칫솔을 소금물 진하게 타가지고 소금물에 담갔다가 한 5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요. 그러면 소금물에는 균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저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는데 그게 스테로이드예요. 이게 피부 발진, 가려움, 막 피부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긁다 보면 상처 나고요. 막 이런 일들이 많으면 저는 소금물을 가지고 그걸 마사지를 해요. 그러면 피부가 안 갑니다. 마사지 하면은요, 소금물이 그 균을 싹 빼가지고요, 이 가려움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소금을 먹으면서요, 또 뭘 먹냐면 물에다가 꼭 타서 먹는 게 레몬수를 타서 먹습니다. 레몬. 여러분 레몬 아시죠? 근데 저는 그 레몬은 강산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칼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치아가 시리거나 위가 안 좋은 분들은 레몬수를 먹으면 이가 더 시릴 수 있고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안 드시거나 조금만 드시고, 저는 500cc 저 물병에다가 레몬즙 그거를 얼마를 타냐면 저 500cc 병뚜껑이요 10cc 들어가는 거예요. 10cc. 그러니까 저는 한 15cc 정도 타서 먹거든요. 500cc 거기다가. 근데 그 레몬 수는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목사님은 도대체 뭘 먹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저는 쿠팡에서 솔리몬 거 시켜서 먹습니다. 솔리몬일 거예요. 그 스페인에서 오는 건데요. 1리터에 한 6,000원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물건 살 땐 싼 거,
하나님이 주신 건 싼 거예요. 솔리몬, 레몬, 스페인산 거. 그거를 먹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혈압을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뭘 먹었다고 그랬죠? 소금. 두 번째 레몬. 그리고 세 번째 먹은 게 뭐였냐면요. 나또 키나제. 여러분, 나또가 뭐죠? 예? 된장이잖아요. 일본 된장. 근데 여러분, 그 나또를 이렇게 쭉 끌어당기면 뭐가 나오죠? 실 있잖아요, 실. 그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키나제라고 그래요. 키나제. 근데 여러분, 키나제라는 걸 쳐보시면 뭐로 나와 있냐면 혈전용해제 이렇게 써져 있어요. 혈전용해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냐면 혈압약을 8알을 먹으면서 아침에 저는 이제 일양제약에서 나오는 그 나토키나제, 이거 약장사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드실 분은 드시고, 안 드실 분은 안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양제약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소금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저녁에 자기 전에 그냥 한 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나를 먹는데 혈압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 나토키나제를 2알을 제가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는요, 저혈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침에 먹는 키나제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만 하나를 먹고 혈압약을 먹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요, 1, 2년 걸리는 거예요. 한두 달 먹었다고 혈압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아픈 시간만큼 치료하는 기간도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성질 급해갖고 한 달 먹고 나서 저는 똑같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얼마는 해봐야 된다고요? 1, 2년은 꾸준히.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길래 제가 약을 하나를 줄인 거예요. 8알 중에서 하나를 줄이고 또 계속 꾸준히 하니까 또 저혈압이 와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를 줄이고. 그러니까 약은 반드시 갑자기 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러면서 혈압약을 딱 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나토키나제를 계속 한 알만 꾸준히 먹고 있죠. 그러니까 꾸준히 하셔야 뭔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총체적인 치유를 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와 마음과 영과 사회 환경적인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면서 제 육체를 위해서 운동은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때 이제 수영도 했었고요. 뭐 요즘도 이제 열심히 걷지만 걷지 못할 때는 집에서 스쿼트라도 아니면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짓고요. 벽 짓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꼭 실천하는 게 뭐냐면 밥을 먹고 나서 운동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혈당 있는 분들은 밥 먹고 나서 그 자리에서 걷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자리 걷기 15분만. 그러니까 저는 밥 먹고 나서 집에서 보통 TV 보잖아요. 이게 걸어요, 그냥. 그러면 혈당이 많이 떨어집니다. 췌장 말고 제2의 췌장이 어디냐면 허벅지기 때문에. 그러면 혈당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하면서 제가 먹는 거 뭐라고요? 소금. 입을 코코넛 오일로 청소하고 소금 먹고 레몬수 먹고 나토키나제 먹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나한테 적용되는 것이 다른 분한테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 애인들한테 해보니까요, 거의 다 효과를 봅니다. 거의 다. 암 환자들한테도 이거를 제가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도 2박 3일로 힐링 캠프를 했었고요. 이제 올해도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4월 20일부터 제가 또 2박 3일 동안 그 딱 10분만 모시고
캠프를 하는데 이런 걸 가르쳐 드려요. 근데 해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결은 어디 있느냐? 믿고 꾸준히 할 때에 온전한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조금 잘 안 되거나 궁금하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우리 황석효 목사님 통해서 평안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제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또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굉장히 병으로 고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세미나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오전에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또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과 또 주님이신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진선미에 살면 그것이 연합하여서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별로 없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귀한 말씀을 알고 이 세미나로 들으시고 오늘 저녁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치료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육신을 정말 주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아프신 분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의 평안이니 예수가 주는 평안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목사님께서 건강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오늘 귀한 세미나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나머지 모든 우리 집회 시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